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루카스, 결국엔 빛이란 뜻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인데, 인자라는 그 말 자체, 사람이란 말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성령의 도우심,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인자하신, 늘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동역자로서 성령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가이고요. 누가는 또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 그리스의 모든 사상과 철학을 갖고 있는 이 헬라인입니다. 결국에는 헬라어로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헬라어로 기록할 수 있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얼마나 섬세하게 자세하게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는지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친절하게 안내하고 아주 묘사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수많은 이 기독교 관련된 작품들이 누가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저스 영화라던가요, 또는 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림들은 거의 누가복음 많이 참고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데오빌로는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데오스가 우리의 주님, 하나님, 필로스는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로스,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국엔 한 사람의 고유명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을 그대로 내력대로 자세히 살펴서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대기를, 삶을 순서대로 기록한 말씀이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을 예고하는 말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사역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잘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생생하게 그려질 수 있죠.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음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라는 제자들의 고백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인데 24장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은 결국에는 누가가 기록했다고 봤을 때 이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에는 누가복음의 끝부분은 사도행전을 예고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모여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마가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누가복음에서의 말씀이고요. 50장부터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묘사되면서 온 사람들이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생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따라가는 것인데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엔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누가의 고백,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에서는 실제적으로 교회 안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읽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은혜,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